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여정이 쭉 지금 오는 길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작게는 뭐 세 군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군데 어디냐면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장소고요. 두 번째 장소는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러니까 루가온이라고 하는 큰 지역입니다. 그 안에 두 성이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방문한 두 곳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니까 그 안에 두 성까지 하면 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전 이들이 이고디온으로 갔을 때 어디에서 갔느냐? 그들은 안디옥에서 갔죠.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으로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면 100km가 넘습니다. 100km가 넘고 한 130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뭐 가끔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뭐 100km가 넘으면 뭐 일주일은 아마 걸어서 갔을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제 이곳이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악지역도 이제 보통 산악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뭐 고지 1000m 가까이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그런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차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일 처음에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죠? 안디옥. 안디옥. 그건 안디옥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 섬으로 가죠. 그러니까 구브로 섬이 이렇게 세로형이 아니라 가로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일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이제 실리기아가 있고 저기 그 살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바보가 있죠. 바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도달한 게 버가입니다. 버가. 근데 버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가가 그냥 돌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150km가 되는 그것을 가서 복음 증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이런 곳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100km가 넘는 곳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 그 이고디온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뭐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죠. 한 3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여행이 이제 뭐 긴 것은 100km, 150km, 그 다음에 짧은 것은 30km 이렇게 지금 계속 선교 일정을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곳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해당.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로마가 길을 닦았고 헬라가 말로 하나를 통일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해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이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해당에는 유대인들도 오고 또 개종한 또 이 헬라인들이나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로마가 길을 닦고 놓은 곳이 있고 또 말이 그리스어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고디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 해당에서 전합니다. 해당에는 해당장이 있어서 이제 성경을 읽죠. 이사야나 뭐 선지서, 그 다음에 율법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손을 딱 들고 내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1절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죠.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증거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런 일부 유대인이 또 악감을 품게 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러니까 한쪽은 믿는 자,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악감을 갖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반응이 있는데 꼭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선교를 했느냐?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나요?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그 환경이 여건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그런 따르고 또 믿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복음에서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느냐? 항상 담대히 하라는 거죠. 담대히. 그 담대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반대하는 세력이나 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강하게 오거나 굉장히 큰 힘으로 좀 물리적인 힘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요? 담대히. 특별히 여기 나오는 바나바나 바울은 그런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담대히 전했다. 그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쁠지라도 그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담대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 선교의 현장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그 르가오니아에서 첫 번째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이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해서 그를 낫게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를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존칭을 쓰죠. 내려오셨다 하니까 바울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신이 내려왔다.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이 어떤 신이냐?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헬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으로 아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은 그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제우스 바나바. 그 다음에 헬레네스, 그 다음에 바울.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바울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어떤 경배의 대상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안 된다. 아주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크게 장소가 두 곳인데 두 곳에서의 반응이 좀 대조를 이루죠.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랬지만 반대하고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악감 품은 때마다 어려움이 겪으니까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악감을 품고 어려움을 있을 때 담대히 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쫓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으로써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것은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완전히 두 곳이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쪽은 박해가 있다면 한쪽은 박해는커녕 그를 신적인 존재로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어려운 곳인가요? 아니면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어려운 곳인가요? 물리적으로는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편하고 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뭐 편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때가 더 안이한 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때 인간이 넘어지기 쉽습니까? 성경에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때는 신들고 도망하고 하지만 그래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을 때 외형적으로 크게 확산되거나 그것은 주춤하고 그리고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기독교의 어떤 핵심과 진리의 문제는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그런 아주 진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해가 받을 때. 그래서 그때가 순수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